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동시에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상의 삶이 흔들리고 또 미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큰 시련 가운데서 맞이하게 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아주 무거운 개혁 과제를 안고 맞이하게 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식과 또 믿음의 자세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될까?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직면하게 된 교회의 큰 도전들, 예를 들어서 공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균형 잡힌 바른 관계, 교회의 공공성, 사회적인 대책임, 그리고 공동체성의 약화, 교회 내적 모순과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의 건강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자기 반성, 그리고 결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이와 같은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 위기에 직면해서 교회는 물론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나 모두가 큰 어려움과 시련,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묵상할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위한 자기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의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세계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을 가리켜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적 특징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마스크 쓰셨지만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말세. 여러분, 말세는요, 지구 종말의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세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그렇게 나눕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주적 종말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자신의 삶이 끝이 나면 그게 곧 우주적 종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이 존재한들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개인적 종말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말세의 특징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서두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그렇다면 어떤 고통을 말할까요? 죽음의 고통, 핍박의 고통,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개인의 고통도 있지만 집단이 겪는 고통도 있거든요. 어떤 고통을 말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히브리어로 칼레포스라고 말합니다. 칼레포스, 직역하면은 사나운, 아주 광포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칼레포스라는 고통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칼라오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어요. 그런데 이 칼라오라는 단어는 다시 카오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어요. 카오는 하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카오라는 단어는 다시 카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칼레포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어원은 카스마예요. 그런데 이 카스마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깊게 갈라진 틈,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간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갈등, 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바로 이런 이와 같은 의미의 고통입니다. 관계 단절, 관계 파괴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 개인 간의 갈등과 대립, 사회적 갈등과 분쟁, 이 모든 것이 고통이죠. 개인 역시 현실과 이상의 간격, 현실과 이상의 간격, 꿈이 있어도 이룰 수 없는 자기 한계. 여러분, 현실과 이상의 갭이,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개인에게는 자기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은 아세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아세요? 어떻게 해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천만 유행가 가사를 아나 싶기도 하고. 네. 그 유행가 가사가 딱 그 말입니다. 사실 죽음도 분리, 분열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세상과의 분리, 생명과 육체와의 분리, 분열되는 고통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서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인간과의 관계 단절 역시 큰 고통입니다.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은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곧 말세인 셈이에요. 지금 이런 고통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인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이런 고통이 만연된 지금을 보면 말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세이긴 말세예요. 고통의 극치를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눈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눈치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눈치는요, 자기 갈등과 고통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눈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발달하면 이 내적인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내면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체면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철학자 케어겔의 말처럼 인간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조금 전에 어원에서 살펴보셨듯이 분열, 갈등, 나눔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요, 사탄의 4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4가지의 속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속이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것, 그리고 해방하는 것, 그리고 나뉘게 하는 것. 갈등, 분열, 대립.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분열, 나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국가이든지 갈등과 분열과 분쟁은요,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고 화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 앞에서 사탄은 춤을 추기 시작하고 화목 앞에서는 사탄은 온몸을 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탄 앞에서, 싸움 앞에서 사탄은 뭐 한다고요? 춤을 추기 시작하고 화목한 화목 앞에서는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온몸을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국가, 우리 사회가 사탄이 춤을 추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특징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뒀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며 개인주의, 이기주의, 철저한 자기 중심적 풍조를 말합니다. 요즘은요, 모두가 왕이에요. 네? 너무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황금 만능 시대를 넘어서 물질이 곧 신과 같은 차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신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무정. 여러분, 특히 무정은요, 매정함을 말하는데 인정 없는 사회, 원통함과 억울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원래 성경에서는 복수를 뜻합니다. 이 단어가 복수를 뜻해요. 무정, 매정하며 복수한다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갚아주려는 아주 원수 갚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사실 경건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예요. 경건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살면 불경건한 것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 눈에 들어오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참 보세요. 말세와 고통과 감사, 그리고 통틀어서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모든 것이 경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세와 고통과 감사, 경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말세 때는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곧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건 역시 경건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핵심에는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경건, 경건과 감사, 항상 같은 맥락에서 다룹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먼저 경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경건운동, 경건주의는 아주 핵심입니다. 종교개혁과 경건운동은 아주 핵심이에요. 경건주의는요, 신학의 한 분야로 따로 떼서 독립해서 다룰 만큼 아주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금 말씀드린 경건주의, 경건운동이라는 이 용어는요, 이런 운동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7세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경건운동, 경건주의 이 전부 다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됐던 개혁교회의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구교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개혁, 리폼드 처치가 떨어져 나오니까 새롭게 구교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고 어떤 점에서 성경 해석이 틀렸고 신앙생활의 규범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했어요. 정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리적이었어요. 딱딱해요. 이론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학을 이론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론화된 신학. 더 딱딱하게는 주지주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냥 들으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너무 이 학문적이고 딱딱하고 이론적인 이러니까 신앙생활에 실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다.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뜨거움을 회복하자. 뜨거움을. 이성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신학이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신앙생활에 뜨거움을 주지 못하고 신학과 하나님 말씀과 실제 신앙생활이 잘 연결되지 못하니까 이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경건운동이에요. 경건주의 운동.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7세기에 독일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하나의 아주 영적인 운동을 가리켜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이성주의에 물들어서 머리로 배우고 깨달아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생긴 운동이. 이걸 빗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는 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하자는 경건주의 운동,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독 기독교인다운 경건생활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이 신앙운동이 이후에 아주 막 뜨겁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나중에 청교도 신앙의 모토가 됩니다. 청교도 신앙.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순수한 말씀 있는 대로 바꿔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 복음주의 이 신앙의 모토가 됩니다. 경건주의도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가리켜 두 번째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일컫습니다. 경건주의도 다양해요. 독일 경건주의, 프랑스 경건주의, 모라비안 경건주의, 에세네파 경건주의, 청교도 경건주의 뭐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경건주의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경건주의에 바로 감사 생활을 경건 생활의 1순위로 가르쳤다는 점이에요. 감사가 모든 경건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은총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함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첫걸음을 탁 떼는데 뭐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면서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게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경건운동이 사실 한국 교회에 필요하죠.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크신 은총 앞에 감사함이 식어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으로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의 감사 제목이 어떤 것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했을까요? 말씀을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뭘 가지고 감사하세요? 건강한 것 가지고요?
승진한 것 가지고요.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된 것 가지고요. 자식이 잘 된 것 가지고요. 사업이 잘 된 것 가지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 말이죠. 20세기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리젠트 대학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금년도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93세신가 그래요. 성공회 신부님이세요. 개혁교입니다. 성공회는요. 그런데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제임스 페크 교수님,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는 일상의 감사다. 이건 감사의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는 상관없이 일상이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뭘 가지고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된 것,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한 것,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가지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감사할 만한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쉬워집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감사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더욱 섬세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상이니까, 평범하니까, 눈에 띄지 않으니까 감사를 놓쳐버려요. 감사의 제목을 달고 살아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별것 아닌데, 평범한 건데, 늘 되풀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일상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일상을 자세히 세세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조차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일상의 감사가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다. 이 제임스 페크 신부님이,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다니엘의 감사, 어떤 감사일까요? 어떤 수준의 감사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요, 이와 같은 일상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고난의 유무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큰 시련과 고난 앞에서는 감사의 제목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알아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급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해서 감사를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이거든요. 고민도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제임스 페크 교수님의 제자였던 로버트 틸만 캔달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도 성사학의 굉장한 권위자인데, 이 교수님이 다니엘의 감사를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비유한 글을 읽었습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7절에 8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축복하시고라는 말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감사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고맙다, 고맙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한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말이 합쳐진 뜻입니다. 고맙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 표현은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축복,
감사의 똑같은 의미지만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번역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과연 초연하셨을까요? 인간 예수를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감정과 정서를 가지신 분이에요.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만 이겨내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이후의 장면을 보면 성찬식 가운데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찬식 이후에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동산에 오르셔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죽을 정도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는 괴롭고 죽을 지경이고 성찬식 나눌 때는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찬식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고맙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되나요? 그런 심정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켄달 교수님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감사 기도에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비유한 거예요. 어떻게 비유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에 비유한 건데, 지금 다니엘은요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고난의 유무에 관계없이 드리는 일상의 감사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관계없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습니다. 자식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상처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관계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되었건 일이 잘 되지 못했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래야 합니다. 일상의 감사가 되어야 하고, 더욱 감사가 되어야 하고, 절대 감사의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으면 뭐라고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있다 그랬어요. 일상의 감사. 만일 감사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감사.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절대 감사,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하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은요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시작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